여러분 인사청문회 다 아시죠? 예. 자, 이 인사청문회는 유럽에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요, 인사청문회 하면 단연 미국입니다. 예. 자, 미국의 인사청문회는요, 이 역사와 전통이 엄청납니다. 예. 꽤 오래 전부터 인사청문회를 미국은 이미 실행하고 있습니다. 예, 이미 실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랜 세월에 걸쳐서 제도도 잘 정비되어 있고 실행하는 방식도 참으로 다양하지만 또 질서 있게 잘 실행을 합니다. 자, 하지만 한국의 경우에는요, 인사청문회는 사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한국의 인사청문회는 어떻죠? 국무총리를 비롯해서요, 국가의 주요 직책을 맡게 될 사람을 임명하기 전 검증하는 자리가 바로 인사청문회입니다. 따라서 이 자리는요, 후보자가 직무를 얼마나 잘 수행할 수 있는지 그 능력을 점검하는 자리여야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죠? 실제로 이 자리는 여당과 야당이 서로 힘겨루기를 하는 자리로 전락해버린 지 오래입니다. 물론요, 청문위원들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얼마든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죠. 역할이에요. 하지만 보다 보면은 이거는 진짜 해도 너무한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 의혹을 제기하면서 뭐라고 해요? 후보자가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 얼마나 심각하길래 그래? 하고 잘 들어보면 어때요? 이게 일반인의 상식으로도요, 이게 정말 공직을 하지 못할 만큼 심각한 범죄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문위원들은 그걸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심지어 후보자나 그의 가족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고 말하고 구속시켜버리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정의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요, 이런 모습은 청문위원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곳에서도 남들의 잘못에 대해 이 같은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적잖이 있습니다. 그들은요, 정의사회 구현, 이 정의사회 구현이 우리 삶의 자리를 안전하고 행복한 곳으로 만드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남들의 잘못을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는 생각이 매우 강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든 잘못이 다 처벌받아야 할 대상일까요? 또한 처벌만이 잘못을 다스리는 유일한 방법인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요, 범죄와 실수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범죄가 뭐예요? 범죄는 사전적인 의미가 법을 어기면서 저지른 잘못입니다. 그런데 실수는 뭐예요? 조심하지 않아서 저지른 잘못입니다. 따라서 이 둘을 놓고 볼 때 이 둘의 경중을 똑같이 볼 수는 없습니다. 자, 실수에 관해서요,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자주 합니다. 따라서 인간이 실수를 할 때마다 처벌받는다면 세상에 살아남을 인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설령 그런 방법으로 사회 정의가 구현된다 한들 그것이 어떤 곳이겠어요? 그것은 사람들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가 아니라 늘 처벌받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하고 처벌받으면 불행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실수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아와 그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의 실수, 그리고 남들의 실수를 대하는 우리의 바람직한 자세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실수는 유혹에서 비롯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실수는 유혹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큐티 하신 거 한번 기억해 보세요.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떤 내용이 있었죠? 대홍수가 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노아의 방수가 출렁출렁거리는 물 위를 떠다니다가 이제 홍수가 끝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대홍수가 끝나고 노아가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자, 오늘 본문이 바로 일상으로 돌아간 노아의 이야기로 시작이 돼요. 자, 그러던 어느 날 일상으로 돌아간 노아에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면서 창세기 9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가져오신 성경이나 혹은 큐티집을 보시면서 창세기 9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아멘. 노아가 뭐 했다고요? 술에 취해 벌거벗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노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지금 이 노아가요, 이게 범죄인가요? 아닌가요? 술에 취해 벌거벗고 있었습니다. 이게 범죄예요? 아니에요? 애매하죠? 예. 범죄라고 딱 잘라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예. 자, 그럼 여러분 그게 좀 애매하다고 한다면 이건 어때요? 여러분 지금 노아가 잘한 건가요? 잘못한 건가요? 이건 좀 쉽죠? 예. 잘한 건 아니에요. 잘못한 겁니다. 왜죠? 예. 그때나 지금이나요, 술에 취해서 옷을 벗는 거 이거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럼 어떤 분은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아니, 술에 취해서 옷 벗으면 그게 잘못된 거라고 무슨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이렇게 따질 수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에요. 예.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따지는 분에게는요 저는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럼 술에 취해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비틀거리는 당신의 모습을 당신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그럴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부모라면? 그럴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없을 거예요. 이건 법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한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 마음의 양심이 그걸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잘못한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노아가 그러고 말았어요. 술을 조심하지 않아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우리는 대개요 이렇게 술에 취해서 옷 벗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면은 경건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노아는 원래 그렇게 경건하지 않았던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홍수가 일어나기 전 하나님은 노아를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창세기 7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로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네 가족 너하고 같이 방주에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의롭다라는 평가를 받은 사람이었었어요, 노아는. 자, 그리고 이제 홍수가 다 끝나고 방주가 아라랏산에 딱 멈춥니다. 그리고 방주에서 노아가 나와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뭐 했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감사했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런 노아를 보시면서 뭐라고 하셨느냐? 내가 다시는 인간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언약을 노아와 맺으셨습니다. 언약까지 맺었던 사람이에요. 자, 이처럼 노아는 정말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아의 이런 행동, 이거는 범죄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분명 실수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건 이거예요. 그토록 의로운 사람이었던 노아가 어쩌다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홍수가 끝나고 노아가 포도를 재배했다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 노아가 언제부터인가 그 포도로 술을 담가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습관이 된 노아는요 그러던 어느 날 코가 삐뚤어질 때까지 마시고 실수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큰 실수를 저질렀던 거예요. 자, 술에 취한 사람들을 보면요 그 술주정을 다양한 방법으로 합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생 때 제 친구들, 술자리를 같이 한 친구들을 보면요, 제가 일반대 출신인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자연스럽게 술자리를 갈 일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제 친구들이 술주정을 어떡하면, 저는 술을 잘 못 마셨어요.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때는 예수 믿지 않았거든요. 예수 믿지 않은 때였어요. 신앙 때문에 안 마신 게 아니라 저는 원래 술을 못 마셨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복이죠. 자, 아무튼 친구들이 술을 먹고 술주정을 어떻게 부르나 보면요 소리 지르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또 누가 있었느냐, 술만 먹었다면 시비 걸고 싸우는 친구가 있었어요. 또 누가 있느냐, 자기 신세 한탄하면서 막 울어대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친구가 있었느냐, 갑자기 사라지는 친구도 있었어요. 갑자기 사라져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보면요 다른 친구가 땀 뻘뻘 흘리면서 그 친구 잡아와요. 알고 봤더니 얘는, 이 친구는요 술만 먹었다면 온 동네를 뛰어요. 저는 처음 봤어요 그런 거는. 또 어쨌든 막 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당시에요 소리 지르고 시비 걸고 싸우고
또 뭐 자기 신세 한탄하면서 울고 온 동네 뛰는 친구들 술 먹고 그런 친구들은 사실 봐줄만 했습니다. 그나마 봐줄만 했어요. 근데 진짜 못 봐줄 친구가 어떤 친구였는지 아십니까? 술만 먹었다면 옷을 벗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건 진짜 못 봐주겠더라고요. 이 중에도 있나 보죠? 근데 여러분, 술에 취하면 사람들이요, 제가 지금 이야기한 이런 다양한 술주정, 주사라고도 하죠. 이런 건 제 친구들만 이러는 건가요? 아니죠. 아니에요. 술을 즐기는 사람들 대부분이 이 같은 경험을 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퀴즈 한 가지 내겠습니다. 여러분, 퀴즈. 이 퀴즈의 답은요, 이게 진짜 정답인지 아닌지는 사실 저도 확신 서지는 않아요. 근데 이 퀴즈를 제가 대학생 시절에 우리 교수님이 강의 시간에 내신 거기 때문에 뭐 학생은 스승님이 말씀하신 거 다 진리인 줄 알고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교수님이 저희한테 냈던 질문을 여러분에게 내보겠습니다. 여러분, 술은요, 흥분제일까요? 진정제일까요? 저를 보지 마세요. 저를 보시면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시는 것 같아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평소 가지고 있었던 생각, 술은 흥분제일까요? 아니면 진정제일까요? 그때 우리 교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술은 진정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진정제인데 왜 먹고 이런 주사들을 부리고 술주정을 부리나? 이런 거래요. 우리 교수님 얘기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술 마시고 술주정하면 안 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런데 술이 들어가면 술이 이 생각을 진정시킨답니다. 그래서 역으로 그걸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이 진정제라고 말씀하세요. 뭐 이게 성경에 나온 건 아니니까요.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잘 모르지만 아무튼 그러시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술을 먹은 사람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술주정들을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그런 술주정이 이렇게 단순한 실수로 끝나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애교로 봐줄 수 있어요. 하지만 현실이 어때요? 때로는 평생 동안 후회할 어떤 큰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처벌받는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잠언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 23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시작.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술을 보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에 보면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입니다.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습니다. 와인 색깔은 진짜 예뻐요. 제가 봐도. 그리고 순하게 내려간답니다. 목구멍을 잘 넘어갑니다. 그럴 때 그게 좋은 것 같죠. 하지만 하나님 뭐라세요? 그게 결국 너를 망치는 나쁜 거야. 그러니까 쳐다보지도 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실수를 하기까지 노아는 왜 그토록 술을 마셨던 걸까요? 성경에 그 이유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이유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다른 이유들도 있겠지만요, 저는 노아가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그랬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물어보실 수 있어요. 노아가 외로웠는지 안 외로웠는지 그거 어떻게 하세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추측을 해본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요, 홍수 이후에 노아가 다른 자식을 낳았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홍수 전에 낳은 자식이 그냥 끝까지 갑니다. 새로운 자식들이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노아의 아내가 아마 노아보다 먼저 죽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노아는 아내가 없죠. 아내 없으면 외롭잖아요. 근데 아내만 없는 게 아니라 노아는 친구도 없었어요. 왜요? 모든 친구가 다 홍수 때 죽어버렸습니다. 지금 자기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대라고는 자기 아들뻘인 아들들밖에 없었던 거예요. 말할 상대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리고 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술을 마셨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유혹을 받습니다. 술이요, 나의 외로움을 달래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유혹에 넘어가서 술을 마시면 외로움이 진짜 없어지나요? 아니죠. 잠깐 생각나지 않을 뿐입니다. 외로움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마시다 보면 결국 술 때문에 실수를 하고 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이처럼 술은요, 분명 우리에게 심각한 유혹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노아에게 친구가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좋죠. 친구도 있고 술도 있고 술 친구 하면 되겠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술 친구 같은 거 말고요. 진짜 친구. 지금 홍수 끝나고 이 세상은 완전히 환경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런 새로운 환경을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때 겪는 그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 그래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친구. 도움을 구할 때 거절하지 않는 그런 친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서로를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친구. 그런 친구가 있었다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이런 친구는요, 노아에게만 필요했던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친구는 필요합니다. 우리도요, 이렇게 믿음의 교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와 동반자만 있다면 오늘 우리의 이민 생활은 결코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이런 사람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그건요,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의 영적인 동반자요, 또한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요, 그런 친구를 붙여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아직까지 내게 그런 친구가 없다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이 먼저 누군가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이제 다시 시작하는 우리의 목장 모임에서 목자와 목장원들이 이런 믿음의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통해서 서로를 돌보고 세상 유혹도 함께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실수에 관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두 번째로, 우리는 남의 실수를 즐기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남의 실수를 즐기지 말아야 합니다. 자, 술에 취해서 벌거벗은 노아, 그 노아의 모습을 둘째 아들 함이 봅니다. 성경은요, 함을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은 노아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어려우세요? 예. 노아의 아들이 함입니다. 그러면 함의 아들은 노아의 뭐가 되죠? 손자가 되는 거예요. 손자가 됩니다. 자, 우리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22절입니다. 창세기 9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아멘. 함은요, 자기 아버지 노아의 하체, 곧 성기를 봅니다. 그리고 이거 본 거를 형제인 셈과 야벳에게 알립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요, 함에게 무슨 잘못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 22절에서 눈여겨봐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어요. 뭐냐? 하나는 보고 이고 다른 하나는 알리다입니다. 자, 여기에서 본다는 말은요, 히브리어로는 리아입니다. 리아. 근데 이 리아라고 하는 뜻이요, 이게 그냥 뭐 지나가다가 우연히 딱 보게 됐다, 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어떤 뜻이냐? 이 단어는 의도적으로 자세히 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즐기면서 본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함이요, 장막 안에 들어가서 아버지 노아의 하체가 드러난 것을 의도적으로 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그것을 즐기면서 봤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적인 음란함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함은요, 여기서 한 수를 더 뜹니다. 자, 그걸 보여주는 단어가 뭐냐? 바로 알리다라는 단어예요. 알리다. 자, 알리다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나가드입니다. 근데 이 나가드는요,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뭐 단순히 함이 보고 와서 형, 야벳, 저기 가봐.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벗고 계셔. 이렇게 말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나가드라고 하는 알리다라는 단어가 보여주는 뉘앙스는 뭐냐? 이 단어는요, 비밀을 누설하다, 해설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함이요, 아버지의 실수를 마치 아버지의 은밀한 비밀을 누설하듯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가 본 아버지의 하체를 형제들에게 조롱하듯 설명했다, 해설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함은요, 아버지의 실수를 즐겼습니다. 결코 아버지를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함은 자기 행동에 나름대로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이런 거예요. 아유, 저게 무슨 아버지야. 저런 사람은 아버지라고 해도 놀림받아 마땅해.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런 일은요, 오늘 우리 주변에서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탈권위주의 시대를 사는 오늘날 현대인들은요, 마땅히 존중해야 할 권위마저 너무 쉽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가 무슨 잘못을 했다는 소리를 들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누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럼 그 사람을요, 가차없이 대합니다. 하대하는 말을 너무 쉽게 합니다. 거리낌 없이 조롱합니다. 3, 4, 5 모여 그 사람을 흉보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는요, 내가 이러는 건 다 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이야. 나는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작 어떤 사람이요, 자기를 그런 식으로 대하면 참지를 못합니다. 그 사람을 버르장머리 없다고 비난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이 같은 풍조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얼마나 많이 망가뜨렸습니까? 결국 함은 어떻게 됐을까요?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아멘. 술이 깬 노아는요, 함이 자기에게 한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함이 들켰습니다. 이처럼 남의 실수를 즐기면서 했던 나의 말, 나의 행동, 그건 결국 시간이 지나면 다 들키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에 분노한 노아는 저주를 합니다. 우리 25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멘. 뭐가 되라고요? 종들의 종이 되라고 합니다. 그런데 뭐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25절이요. 여러분, 뭐 이상한 거 발견하지 못하셨어요? 25절에서 잘못을 누가 했죠? 함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주를 누가 받아요? 그의 아들인 가나안이 받습니다. 어떤 분이 이거 노아가요, 아직 술이 덜 깨서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건 아니죠. 그렇게 해서 노아가 또 실수한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노아는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의도적으로 가나안을 저주했습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부모인 함의 입장에서는요, 차라리 자기가 저주를 받는 게 나아요. 자기 때문에 자식이 저주받는 거요, 이게 정말 견디기 힘든 고통이에요. 그래서 노아가 함에게 함의 아들을 저주했던 겁니다. 이렇게 남의 실수를 자기 즐거움으로 삼은 그 아버지 함, 그 함으로 인해서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종들의 종, 기본적으로 우리 생각하기에 종은 낮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종들의 종이 되는 거예요. 낮아도 진짜 낮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가장 낮은 사람이 될 거라고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저주는 오랜 세월에 걸쳐서 그대로 실현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남의 실수를 놀리고 조롱할 때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어떤 심보가 있죠? 내가 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심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실수를 발견하면 그걸 그냥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책 잡아서 그 사람을 밑으로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높아진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임하는 심판은 결국 자기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스스로 높아지려는 자는 낮추시는 분이십니다. 반대로 겸손하게 스스로를 낮추는 자는 높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주가 아닌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감추고 싶은 누군가의 실수를 의도적으로 드러내고 조롱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부모된 우리의 그런 잘못된 언행으로 인해 우리의 자녀들이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남의 실수를 즐거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악하게 이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리의 노력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의 모임, 이런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서로를 향한 존중의 씨앗이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것이 자라서 사랑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십니다.
이를 통해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실수를 대하는 우리의 바람직한 자세 뭘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남의 실수를 덮어줘야 됩니다. 남의 실수를 덮어주라는 것입니다. 자, 이야기를 들은 형 셈 그리고 막내 야벳은 둘째 함과는 달랐습니다.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서요. 2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9장 2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먼저 두 사람은 장막에 들어가는데요. 어떻게 들어가죠? 뒷걸음질 들어갑니다. 뭐예요? 일부러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만큼 아버지를 존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성기를 노출한 채 술에 취해 쓰러진 모습, 이거 자식들에게 보였다는 사실 나중에 알면 아버지가 그냥 미치는 거죠. 마음이 힘든 거죠. 그래서 나중에 몹시 마음이 힘들어할 아버지를 염려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옷을 가져다가 아버지 하체를 덮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어떻게 해요? 그들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매우 조심했습니다. 매우 조심했어요. 그만큼 아버지를 사랑했던 것입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4장 8절은 우리에게 사랑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사랑이 뭐 한다고요? 허다한 죄를 덮는답니다. 이 말씀처럼요,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실수를 사랑으로 덮었던 겁니다. 종종 사람들은요, 남의 실수를 들춰내 말하고 다니는 이유를요, 자기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고쳐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요, 누군가 잘못을 저지르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실수를 지적하고 또한 충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때마다요, 우리는 이게 진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에서 비롯된 것인지, 내 안에 있는 진짜 의도를 반드시 살펴야만 합니다. 만일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면요, 여러분, 그건 언제든지 독이 되어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계를 파괴해 버립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흔들어 버립니다. 하지만 반대로요, 진짜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충고를 하기 전에 앞서서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그 사람의 연약함을 감싸주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왜요? 그래야 그 사람 안에 변화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싸움이 벌어지면요, 남편들은 대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청년 형제 자매들 미리 알아두세요. 도움돼요. 부부싸움 벌어지면 남편들 대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 말 틀렸어? 내 말이 맞잖아. 내가 한 말 틀렸냐고. 내 말이 맞잖아. 그럼 아내들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거 몰라서 이런 줄 알아? 아니, 어쩜 내 마음을 그렇게 몰라? 아내들은요, 남편들이 자기 마음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마음만 알아줘도요, 부부싸움이 확 줄어듭니다. 아내들이 겉으로 보기에 세 보이죠. 애를 하나씩 둘씩 낳을 때마다 점점 더 세 보입니다. 특히 아들을 낳으면요, 아내가 갈수록 더 세져요. 초사이어인 되는 것 같아요. 발음이 안 되네. 근데 여러분, 아내가요, 겉으로는 진짜 세 보이는데 실제로는 세지 않아요. 약합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릇과 같다 그러잖아요. 깨질 수 있는 그릇. 약합니다, 아내들은. 그러다 보니까 아내들은요, 그런 약한 자기를 남편이 감싸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자기를 감싸주면 거기에서 사랑을 느낍니다. 그리고 사랑을 느끼면 행동이 변하기 시작해요. 따라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부부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이 서로의 허다한 죄를 덮어줄 것입니다. 아멘.
자, 다시 창세기로 돌아와서요. 술이 깬 노아는 셈과 야벳을 축복합니다. 우리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아멘. 자, 노아가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제가 한번 일전했던 것 같은데요. 이런 거예요. 여호와는요, 언약을 세우시고 그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언약 이야기 나올 땐 대개 여호와가 앞에 붙어서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노아는요, 이 여호와 하나님이 셈의 하나님이라고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죄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이요, 먼 훗날 바로 이 셈의 후손을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그 셈의 후손이 누구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셈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됩니다. 자, 우리 2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자, 야벳을 위해 노아는요, 그를 창대하게 해주시고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해달라고 축복합니다. 자, 장막에 거하게 해달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 축복을 나누어 갖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축복입니다. 자, 셈의 후손이 받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 그 영적인 축복을 함께 누리게 해달라고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아버지를 존중하고 그의 실수를 사랑으로 덮은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축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영적으로 더욱 깊어지고 하나님의 손길을 더욱 풍성하게 경험하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또한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그런 축복을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먼저 남의 실수를 사랑으로 덮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을 보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황금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남을 사랑으로 대할 때 그런 우리를 주님도 사랑으로 대해 주십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 목장 모임이 이런 모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아 서로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품어주는 모임, 실수를 용납하고 사랑으로 덮어주는 모임, 서로를 존중하고 돌봐주는 모임, 이런 모임에 우리 주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가 응답됩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즐거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들로 올 한 해를 기쁘게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